김현승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곧 있으면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올 것입니다. 가을은 풍성한 결실이 있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기도 하죠. 자기 영혼에도 충만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적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풍성한 신앙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서 19절에 이은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이죠. 이 기도 안에는 네 가지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간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야 할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구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신앙,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겉을 꾸미는 데 관심이 많죠. 그런데 성경이 늘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겉의 모양보다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은 2대 왕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돌아보는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그 외모가 참 준수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양, 외모가 아니라 중심,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외양,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라면 우리는 속사람을 의식하고 관리하는 데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답은 뻔한데 우리의 모습은 답대로 가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뭘 얼마나 합니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해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늘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잘 보여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자기도 정신 차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의 중요시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중요시 생각하고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 있는가? 16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보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거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강건해진다고 해서 영혼, 속사람까지 강건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세상의 것으로 더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겉만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부실하다면 그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느냐?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교회도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냐는 거죠. 대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못하시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려 애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꺼이 순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자기가 하던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과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또한 우리의 주님 되심을 확고하게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10명의 처녀 비유가 나오죠.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려 하니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때 온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신랑은 이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비유의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혼인잔치집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은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언제 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충분한지, 우리의 믿음이 충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나의 삶에 내 신앙의 주인 되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나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붙어 있죠. 세상 물질에 붙어 있고, 세상 힘에 붙어 있고, 세상 인맥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탄에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절 말씀은 17절 하반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성을 사랑하면 그 이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그 이성이 여러분의 배우자이시죠? 다른 이성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배우자가 들어와 있어요. 내 자식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것,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면 세상 권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게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어서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박히게 되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냐? 그리스도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니까 자식을 당연히 사랑한다. 지식적으로 알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사랑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머리로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경험되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될 때에 나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사랑은 굳어지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하여 알 때에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니 나 역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기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랑을 더 크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아이들이 안다고 하는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부모들이 속 썩이는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죠. 너도 이 다음에 커서 부모 돼서 자식 키워봐라.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말 자식들한테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식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대로 그 자식이 커서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말을,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만큼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이즈가, 너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는 얼마나 알겠어요? 그것을 경험해야 안다고 할 때에 우리의 경험은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풍성하고 충만한 것들을 우리 역시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충만한 것을 누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느냐?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지 2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 중간에 하간이라는 첩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씨가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라를 통한 아들은 제가 기대하지도 않고요.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신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기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진정 웃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쁨을 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 더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더 크게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너희가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헛된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종점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이고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에 여러분이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